오늘 두 번째 기도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40절과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 네,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어제 우리가 그 구약 제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또 그 제물로서 이 신약의 실체로 오실 것을 또 예표하셨으며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약에는 또 절기가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도들이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것을 깨닫는 우리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허락된 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너무나 복된, 정말 복을 받은 선택된 너무나 은혜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구약 속에 7가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재림 이후에 있을 새하늘 새 땅까지 이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드러남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맺은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이제 구약의 절기, 첫 절기는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이 절기는요, 레위기 23장, 민수기 18장, 29장 그 구약의 법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어제 했지요. 대속제일. 대속제일입니다. 이거를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제일. 자, 마지막 7번째 초막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대인은 7가지 절기를 이 레위기와 또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체적으로 지키는 절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수전절과 부림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려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에스더 때 그 에스더 시기에 가서 나오는 것이고 수전절은 말라기하고 그 세례 요한 사이 400년 공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카비라는 민족적인 영웅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러니까 차후에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보지 않고 이 7가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봐야겠죠. 7가지 절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 그 지금의 태양력과 이때를 비교하면 한 플러스 2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력의 날짜로 말씀을 드릴게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월, 4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잡해요.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를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 이제 한 3, 4월이 됩니다. 우리나라로는. 그리고 무교절은요. 이거 바로 이어서 7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15일로 보겠습니다. 초실절 1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로 넘어갑니다. 오순절. 그리고 이렇게가 나뉩니다. 이 사이에 4개월이라는 농사기간이 있습니다. 농사기간. 4개월이 붕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신년입니다. 유대인의 신년은 나팔절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 유대력으로 따지면요 7월 1일인데 우리나라로 하나는 이제 9월, 10월이 나팔절, 그들에게 신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잖아요. 다르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7월 15일.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지요. 이렇게 3개가 모여 있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얼마가 걸립니까? 50일이 걸립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77에 49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붙어 있어요. 3개는. 그 다음에 50일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농사기간이 둥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오고 대속제일이 오고 초막절이 옵니다. 7월 이거 15일 내에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요 3가지가 붙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순절 일어나고 더 긴 시간이 있은 다음에 또 3개가 몰아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제사법을 보면은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재물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수소를 잡고 이제 양을 잡냐 이제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6월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지요. 그래서 이때는요 재물이 어린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이걸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라고 해서 이 형식이 다른데, 이 여기에서는 또 음식 헌물, 순념소 1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들이 좀 다른데, 좀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런 식으로 방법이 다른 건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만 봐서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 초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예, 하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6월절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월. 자, 6월절이 되면요. 뭘 하지요? 어린 양을 잡지요. 아, 여기를 좀 넓게 쓸 거 그랬네요. 자.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절. 6월절. 자,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거 무엇일까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초림이죠. 주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 십자가를 지려고 왔노라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초림의 목적이기 때문에 초림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창세 전에부터 계셔서 이제 물론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게 이제 주어진 그 우리의 구속 사역은 초림 때부터, 십자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주님은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섬기러 왔노라라고 하죠.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직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초림이었죠. 초림부터 우리는, 십자가부터, 우리 구원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뭘 하냐, 이들이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예로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죠. 그 바리새인의 그 교리에 누룩을 조심하라. 이 표현은, 누룩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스트, 빵에 넣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건데 빵을 부풀리지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도 사용을 하셨지만 이게 나쁜 의미로 가면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전히 있지 못하고 부풀려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셨죠. 누룩을. 누룩은 달리 얘기하면 또 곰팡이죠. 균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죠. 누룩을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무교절 동안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게 이 절기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차려입고 나가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애곡할 때가 왔어요. 아주 어려운 때가 왔는데도 보석 차고 이러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이, 왜 당신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하시죠.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있으면 잔치집입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울고 그 금식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울 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그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무교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님 돌아가셨고 그 뒤에 주님께서 3일 동안 무엇 하시죠? 3일, 사흘 후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 일찍 부활하셔 나타나시죠, 사람에게.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 가셨냐? 신약에 뭐라 그러지요? 저기 내려갔다 그래요,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지옥에 가서 선포하고 왔다, 이렇게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무교절, 지옥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것을 무덤에서의 3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무교절, 빵 누룩도 먹지 않고 이렇게 정결하게 애곡하는 것처럼 있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주님의 무덤 기간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언제냐? 무교절, 이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월 22일까지라고 보면 요 날 중에서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 때 이때가 이 당시에는 초실절이었던 것이죠. 이해가시죠? 초실이라는 건 뭡니까? 초실, 첫 번째 열매지요. 그래서 바로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지요. 첫 번째 부활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인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77, 49,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이때는요, 그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이때 빵 2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빵 2개. 이게 또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때 제사 때 빵 2개를 준비합니다. 빵 2개.
이 빵 두 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주님 돌아가시고 오순절날이 되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그런데 빵 두 개는 이 성령 강림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때까지 유대인만 어떤 예수님도 왔을 때요. 이방인 그 이방인 여인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내 자녀에게 왔다고 하면서 아주 메모찰 정도로 내가 내 빵을 걔에게 자녀에게 안 주고 걔에게 주겠느냐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 오신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근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여서 이제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져 왔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패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다시 모은다는 알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걸로 갈 건데 보시면 여기에 유다인은 그래서 유대인이 패하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첫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 간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려오시죠. 그래서 두 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을 주신 게요. 주님이 오기 1500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금 순서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이 두 빵이라는 의미를 주시기 위해 이 두 빵이라는 두 빵을 이제 흔드는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개월이라는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농사가 끝나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 기간이 4개월 둥 뜨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나팔절, 신년이 나팔절입니다. 자, 나팔절.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PPT에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거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세상 끝에 29절 그 앞에를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 때에 나팔을 불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재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이때는 이제 나팔을 붑니다. 4번 부는 4가지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나팔, 100번째 나팔을 길게 푸 하고 불거든요. 이게 그 의미가 이제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신다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것도 예수님이 다 상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자,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했던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절기가 남았는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요.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해요. 7년 환란. 이것은 다니엘 9장에 기초하고 있고요. 이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은 7년 환란이 이제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뭘 하시냐면요. 그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그 땅에 두 증인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요. 이 7년 환란은 주님 오시기 전에 7년인데 이 7년 동안은 사실은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이 7년 환란을 준비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년 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예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적으로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 환란기가 이게 순서상 지금 대속죄일인데요. 주님이 재림,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주를 만난다. 이거를 사람들이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휴거는 재림과 다른 겁니다. 재림은 주님이 지상에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던 그 지상에 오시는 게 재림 사건이고, 휴거는 우리가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게 그 휴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는데 그것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휴거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주님이 이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먼저 있고, 근데 이 휴거도 뭐라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한다. 우리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을 휴거로 보면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나팔은 휴거 때도 있고 재림 때도 있어요. 2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순서로 보면 휴거가 먼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7년 환란기는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개, 지금 민족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개인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가서 다시 그게 돌아가 너희에게 다시.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사도들로 인해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전통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주님을 믿는 개신교는요 0.2% 3% 미전족 정도 2% 되나 봅니다. 2, 3%. 그러니까 우리가 3% 미만이면 미종족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마치 아프리카 오지처럼 여전히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되려 우리 이 믿는 개신교가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유대인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줬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삥 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온다고 했죠. 이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와 재림, 이 재림은 그래서 이 7년 환란은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큰 환란이라고 해서 이 연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줄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7년이 된 건데. 그래서 이 7년 동안 왜 7년 환란기 뒀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을 위해 사실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휴거가 먼저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 환란기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주님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이 환란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너를 피하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휴거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먼저 있을 거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 동안에는 대속죄일 동안은요. 이때 우리가 어제 했죠. 아사셀 염소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때는요. 나팔을 붑니다. 처음과 끝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들이요. 속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환란을 통해서 두 증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러면서 또 그들이 뭐 휴거되는 것도 있고 이게 또 계시록 예언이니까 우리 다음에 꼭 한번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들이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과 귀를 막았잖아요. 그들을 민족적으로 막고 계세요. 이거를 열어주는 시기인 겁니다. 그들이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 주님을 우리들이 죽였구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 세대에게 돌려라라고 했죠. 그 세대가 그래서 지금 눈과 귀가 가린 그걸 받은 거지요.
근데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려 하나님의 섭리시죠. 선한 뜻이시지만 민족적으로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다시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깨달으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환란을 통해. 이 환란기가 없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자, 마지막 그래서 절기가 옵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초막. 자, 이 말 뜻에 이미 들어가 있죠. 뭡니까? 장막,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초막. 이들이요, 이때는 뭘 하냐면요. 정말 이래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요. 예, 여기서 안식하지요, 이제. 자,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재림, 처음에 초림 때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이 있을 거고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 이때 부활이 있을 거고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7년간 통치한다고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에서 8절에 나옵니다. 1000년간 통치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근데 이때 이게 또 계시록 또 뒤에 가면은요. 이어지는 말로써 이때 이 7년 환란기 동안 이게 한 번에 담기 어렵네요. 어쨌든 이때 1000년이 차면요. 그 적글소 사탄 영혼의 이 태초를 시작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놈이 이때 7년간 갇혀 있다가 이 7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년인 겁니다. 1000년 후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1000년 뒤에 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인 겁니다. 이게 1000년간 그게 이루어져요. 루시퍼가 1000년간 갇혀 있거든요. 이때 재림 때 잡혔다가. 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요. 드디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때 불호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옥이 끝인 것 같잖아요. 이때 되면 이 흰 왕자 심판에서는 지옥도 사망도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그게 최종 심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은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이고 이 최종 심판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가지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때 빵 2개를 통하여 이방인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 자, 지금 교회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짓고 있죠. 열매 맺으려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가 있을 겁니다. 나팔과 함께 우리가 채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로 만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에 들어갑니다. 대속죄 들어간다 너희가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간다. 이때 너희가 속죄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였으면 깨달을 것이다. 그럼 이들이 속죄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계시록 20장 7에서 8절로 보니까 1000년간 통치하신다.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드디어 이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영원히 끝나고 삼층 하늘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영원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태초부터 해서 인류 세계가 있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완전히 다 이제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아직 태초 전에도 있었던 그 영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임라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정해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림부터 재림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PPT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니까요. 이
이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 기뻐 흔들라 그랬죠. 이게 바로 명령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종려가지 흔들면서. 이게 언제의 일이냐면 나팔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초막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종려가지 흔들며 기뻐하라고는 명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다음 PPT.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듭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 금요일날 매달리셨는데 일요일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우리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몇 번을 품었는데 대언자 보내면 다 죽이고 내가 말하는데 다 거부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네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거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실 때까지 네가 이제 나를 못 봐.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들이 다시 한번 종려나무를 흔듭니까? 언제? 천녀왕국 때 다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기뻐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있을 일이죠. 여기까지 일어난 일이고, 재림과 7년 환란 후에 재림과 이 천년왕국. 우리 이걸 기다리는 거죠. 이제 왕으로 오실.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제발 잘 좀 치리해줬으면 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예수님이에요. 대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PPT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 천년왕국도 예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나라지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호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첫 번째 단추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곳은 저주가 다시는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이 재림을 소망하며 또 1500년 전부터도 주님의 계획을 다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 은혜, 그 선한 목적, 그 뜻을 우리가 감사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